와, 사와디캅. 와, 이렇게 태국어로 한국에서 인사를 받아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제일 행복한 교회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만연에 피어 있는 이 웃음이 미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미소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미소가 더욱 날로 아름다워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제주에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배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선배님, 제가 감히 선배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해서 사서삼경을 어린 나이에 금방 뗄 정도로 굉장히 총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같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내면서 술을 즐기게 되고 술만 마시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무섭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만났던 서양 선교사님은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광나루 신학교 그 장로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장신을 설립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마펫 세미어이라는 이름이고, 그분을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아직 이제 신앙이 없을 때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실제로 돌을 던지고 거친 욕설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제 10년 이상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현재 태국에 간 지 이제 4년째가 되었는데요. 인도에 있을 때 인도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니까 저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실제로 길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거나 뺨을 맞거나 욕설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저주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주를 그냥 뭐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너의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족들이 자는 동안 너의 집 1층에 불을 놔서 너네 집 가족들이 다 불 속에서 타 죽게 하겠다, 이런 해요. 내가 너를 참수하겠다, 내가 너의 앞에서 너의 딸을 욕보이겠다, 이런 저주를 해요. 무섭죠? 이런 저주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를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저주를 받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얼른 가서 손을 붙들고, 형제님 빨리 방금 하신 저주를 빨리 취소를 하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일단 여동생도 없어서 그런 저주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혹시 여동생 있어요? 위험해. 빨리 취소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토끼는 원래 인도 사람 눈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더 커져가지고 취소 그래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사무엘 선교사님을,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심한 이기풍 선교사가 그에게
다시 마포 상렬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최초의 신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1907년 드디어 마침내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회 목사 7명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팔도강산에서 7명 목사가 생겼는데 한 명 목사가 선교사로 제주도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제주도가 육지랑 자유롭게 연결이 됐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여주시면 평양에서 제주로 오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어요. 육로로 평양에서 목포항까지 내려오는 것만도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걸어서 내려오면. 그렇게 내려온 뒤에 망망대해를 건너야 하는데요, 목포항을 떠난 추자도에서 큰 바람,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좌초되고요, 추자도에 결국에 내려야 했습니다. 추자도에서 다시 보름 정도 준비해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총 44일의 여정을 거쳐서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100년 전이니까요. 말과 풍습이 이 낯선 이 땅에서 이 이기풍 선교사는 사람들의 경계와 배척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돌을 던진 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핍박하던 사람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제주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조금 약간 고쳐놓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의 하나님을 처음 모시고 온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제주도에 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복음을 가르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신앙인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의 첫 제주 사역인 1805년에서 1915년 7년이에요. 7년. 긴 시간이 아닙니다. 7년 사이에 이호리 공동체는 성내교회로 조직되고 금성리 공동체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이어서 조천교회, 성읍교회, 모슬포교회, 중문교회 등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전도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림교회, 고산교회, 용수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주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룩하고 뜻깊은 일인 것입니다. 이기풍 선교사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제주의 교회가 다 세워졌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주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순종을 통해 제주 곳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여 년 전 이 제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같은 제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평양에서 제주로 향한 길이 뜻밖의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내가 분명히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매우 독특하면서 우리가 신묘막측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본문 바로 앞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히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후반에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시다.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잘못까지도 용서하신다. 그리고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구원하시고 말씀하신 목적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높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죄인을 용서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길로 삼으셨습니다. 선교는 절대 우리의 희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높은 길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희 사역지 영상이 있는데 잠깐 이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그게 혹시 영상이 안 나오면 영상 파일을 따로 드린 거로 한번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앞에 있는데요. 이 앞장에 있는데요. 지금 안 되시면 잠깐 준비되신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100년 전 이야기였죠. 그래서 조금 영상이 나오네요. 소리를 좀 많이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시멈으로. 인도에서 이제 제가 자주 전도하러 갔던 마을인데요.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래서 왜 쓰레기 마을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이 분리수거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 있던 소를 제가 쓰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가난한 지역인데요. 델리 근교에 있는 그레이터 노이다라는 지역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인도에는 지금도 애들을 13명씩 낳아요. 애가 많겠죠. 애가 많이 나요. 애를 많이 낳는 이유는 애들이 나면 노동력이 되겠죠. 근데 아들들은 노동력으로서 꽤 쓸만한데 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혼을 시키는데요. 보통 13살에서 15살이면 많이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간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이제 그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있는 집에다가 딸을 보내는 거죠. 입 하나라도 덜 수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 플레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을에 가면 제가 항상 사탕 봉지를 들고 가기 때문에 어른들 나오기 전에 애들이 막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뭐 어디 한 마을 한쪽이 아니고 저 틈바구니에서 사람들도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탕을 나눠주려고 이제 줄을 세우면 맨 앞에서 받은 꼬맹이가 이제 또 맨 뒤로 가서 이제 줄을 섭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세 번, 네 번 받고, 그래도 이제 제가 야, 너 아까 받은 애니까 저리 가 하지 않고 가능하면 또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주기도 합니다. 저 13살짜리 애엄마가 난 지 지금 8일 된 애 아이를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데려와서 기도하는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이 장면이죠. 네. 8일 된 아이. 엄마예요. 언니나 누나가 아니고.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어렵고 가난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기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저렇게 가서 제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쫙 사탕으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데리고 가서 말씀도 알려주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이제 만화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거 그럼 애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막 읽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흰색 옷을 입은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이제 저희 현지인 목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또 가서 각 집도 이제 신방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10년 전 이야기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조금 시대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차량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차가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죠. 버스 타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하면은 먼 지역을 가려고 하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예사인데, 그 버스가 오늘 올지 안 올지를 일단 모르고요. 델리의 온도가 여름에 57도까지 제가 온도계 찍히는 걸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팔을 햇볕에 내고 있으면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요. 보여요. 수증기가. 우와, 수분이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길에서 진짜 걷고 있으면 하루에 길에서 가다가 너무 더워서 일사병이 와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몇 명씩 목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으면 멀리 사역 다니기가 좋겠죠.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에게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세요. 감사하죠. 그분이 바로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 박경호 목사님 부부예요. 당시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실 때고, 교회에서 사택을 이렇게 좋은 사택을 마련해 줄 형편도 안 돼서 빚을 얻어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전세로 살고 계실 때예요. 목사님 부부의 형편도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량이 없이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먼 지역에도 전도를 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 부부가 제가 목이 메는데 살고 계시던 그 전셋집을 정리를 해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차액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차 사세요. 그 돈으로 인도 선교를 위한 자동차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남는 돈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아갈 공간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하면서 복음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높이려는 분은 박형 목사님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얘기하려 온 게 아니고요. 그 귀한 그 헌신을 받아서 인도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길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그 차량을 타고 저희가 이제 남인도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북인도에서 남인도까지 왕복 5,000km가 넘는 그런 긴 여정이에요. 이제 전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한 3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까지 4,280km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대한 나라예요. 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저희 둘째가 왔는데요. 둘째 잠깐 우리 알아 일어나가지고 인사합시다. 잠깐 일어나. 뒤에 보고 안녕하세요 할 수 있지? 한국말 할 수 있죠? 인사 안녕하세요. 쟤예요. 사진에 얘가 쟤입니다. 네. 제가 애 앞에서 거짓말 안 하겠죠? 얘를 기저귀를 안 뗀 애를 싣고 트렁크에다가 2만 원 정도의 전도지를 싣고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인도에는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전도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차를 제가 세웁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 송화숙 선교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출동!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가방에 있는 수백 장의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막 달려와요. 왜요? 곧 경찰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시동도 안 끄고 있다가 문 닫힌 순간 붕 도망가요. 이렇게 저희가 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좀 한가한 데서 이렇게 한두 사람 있는 데 가면 저희가 또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면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이 전도지 한 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장이 이 사람에게 어쩌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접하는 복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의 영혼에 가서 딱 갖다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지를 다시 전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읽을지 버릴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살아있을지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에서 어떤 생명이 자랄지 그 나중까지 보고 계십니다. 박경호 목사님 이 부부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서 어떤 생명이 피어날지를 보고 계시는 것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조용성 의사가 이걸 타고 뭐 수천 킬로미터 전도행을 다닐지 아니면 이걸 타고 바캉스를 갈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동차가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고 수만 군을 전도지를 싣고 또 수만 킬로를 달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차 한 대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동차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그 영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달려가는 그 길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헌금, 격려의 말 한마디, 성도를 살리는 그 말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내려가다가 트럭이 제 차 앞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핸들을 팍 꺾으면서 저희가 또랑이 깊게 파진데 차가 팍 바뀌면서 바퀴 하나가 덩덩덩덩덩 날아갔어요. 막 한 100m 이상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한참을 걸어 내려갔었는데 와 아찔하죠. 이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경각에 이르는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가 저에게는 조금 덥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로 끝날 수 있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저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차를 고치고 있으니까, 막 바퀴를 갈고 이러고 있으니까 도와줘요. 와서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애들이 그리고 자꾸 나타나서 이제 구경을 해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설교를 해요. 예수님을 막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인도 전도여행을 마치고 우리 북인도에 있는 우리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곧 수도 델리부터 봉쇄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북인도로 막 올라가는데 긴 거리를 나흘 만에 달려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부터 봉쇄가 시작됐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예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을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계획했던 사역이 다 멈춰졌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막혀도 복음이 가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인도 전역이 봉쇄되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한 여자가 5명 아이를 야무나 강에 빠뜨려서 죽었는데 왜 죽였냐고 경찰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굶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 누리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봐야 되냐?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낫지 않냐?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니까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 엄마가 죽였습니다. 다시 태어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일단 금식하자 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3끼 먹던 것을 1끼 먹으니까 2끼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현지 동역자들은 저희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놀랍게 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시마 전도사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진짜 너무 소중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본인이 10여 년 동안 모았던 결혼 지참금을 가져왔습니다. 인도 여성에게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즉 다울이라는 것은 결혼과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재산이에요. 근데 이 시마는 자신의 미래보다 오늘 굶주리고 있는 이웃의 생명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제 우메시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 또한 굉장한 형제인데 3달치 월급을 갖고 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이 당시에 우메시 형제는 생후 2달 된 딸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어놓았습니다. 시마는 자신의 미래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메시는 어린 가정의 생활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많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러던 중 이 시마와 우메시 2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2020년 12월 이 사람들이 산디아 자매와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한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세례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개종을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듣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을에 들어갈 때 타고 갔던 차가 바로 이 박경호 목사님 부부가 헌물하셨던 그 차량이에요. 차량도 경찰에 약 반년간 체포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조사를 하겠다며 사람도 7개월간 감옥에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시마와 산디아 자매는 이제 열악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했고요. 시마는 감옥에서 만난 네팔 출신의 2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못 전하게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가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우메시 형제도 보석을 하루를 허가를 받고도 서류의 어떤 오류 때문에 석방이 계속 미뤄지고 가석방도 안 되고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원망과 낙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교도소 문을 나왔습니다. 시마 전도사와 우메시 형제는 출소한 후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하죠? 시마가 감옥을 좋아했을까요? 인도의 감옥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최악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무덤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무덤을 부활의 문으로 여셨습니다. 우리는 감옥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목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존재가 마치 한 송이의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송이의 꽃이 딱 놓여지면 여기도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네요.
이 꽃 하나로 그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향기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시마와 우메시를 심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이, 여러분들 한 사람인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순종을 보았습니다. 이기풍 선교사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박경호 또 이은주 사모님 이 부부의 순종이 오늘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로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가 이어진 것처럼 인도 땅에 복음의 길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마와 우메시의 순종이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고 감옥 안에 복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를 알아야만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걸음을 걸어 나가십시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낙심한 한 사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 삶을 끝내고자 하는 한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하신 소망을, 그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그분에게 한번 전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내가 계획한 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뜻밖의 길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